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푸너입니다. 저는 복음 사역자이며 지난 1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74세입니다. 저는 지금 은퇴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은퇴했어요. 은퇴하기 약 1년 전인 2014년쯤부터 휴거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18개월, 20개월, 24개월 동안 4~5개 정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멈췄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 휴거에 관한 꿈이었어요. 저는 아내 파멜라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그 사진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췄을 때 그들은 멈췄고 나는 그들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2020년에 봄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말똥말똥 깨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는 내 앞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하늘은 완전히 새까맣고 별 하나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온통 검은색, 평소와 다르게 짙고 새까만 하늘이었다. 아주 작은 하얀 점 하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점점 커지고 또 커졌다. 그것은 마치 우주 저 멀리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고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더니 마치 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머리 바로 위, 아마도 1마일이나 0.5마일쯤 위에 멈췄습니다.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멈추고 밝은 빛이 비추더니 그 아래에 요한계시록 5장이라는 글자가 커다란 붉은색 블록체로 나타났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엄청나게 큰 글자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 아래에 큼지막한 빨간색 블록체로 숫자 22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 22, 그냥 22였어요. 그리고 몇 초 후에 그 숫자 22의 오른쪽, 아니 왼쪽에 24가 나타났죠. 빨간색 숫자 블록, 빨간색 숫자 20, 24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별이 제 머리 위에 가만히 떠 있었고 몇 초 동안 아마 1, 2분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완전히 잠이 깬 채로 방금 그게 다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난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간단히 말해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알아냈습니다. 그 상징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제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나는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다음 순간에는 지구 상공수 마일 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주변을 둘러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휴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너무나 생생해서 휴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주 평온했고 사실 이것이 휴거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다시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계시, 아니 그 별 모양 상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몇몇 성경 구절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경 주석서에서도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께서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빛나는 새벽별인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이다.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하니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네, 곧 가겠습니다. 메가더 성경 연구 주석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별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리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인간의 밤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의 새벽을 알리는 가장 밝은 별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동틀녘이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과 같았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상징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5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읽어보는 거라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읽었을 때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와 조사를 거친 결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숫자 24로 상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에서 신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과 5장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 이르러서는 휴거가 이미 일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신부나 숫자 24가 언급될 때마다 거의 항상 그들은 천국에 있어요 라는 식이죠.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8번 정도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기간 내내 지구에 있지 않으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환난 기간에 관한 책입니다. 판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첫 번째 봉인이 깨지기 전에 천국에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14절을 읽어보면 신부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가 바로 그분께서 심판의 첫 번째 봉인을 여시는 것을 목격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가장 심오한 증거라는 건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24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고 두루마리 내용이나 그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성경 구절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22와 24라는 두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그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가장 흥미롭고 그 숫자 22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2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신부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즉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기실 때 사용하신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 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알파벳에는 2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22, 22번째 숫자, 즉 마지막 숫자는 타브 TAV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2는 22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 22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타브 TAV의 의미를 탐구해보니 그것은 표시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표시를 하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다른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이나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빨리 끝낼게요.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읽지는 않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용례는 예레미야 3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에티오피아 경비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저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한 무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조될 사람들을 표시한다. 소유권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1-11절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언약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안전, 구조, 소유권, 계약 관계의 대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휴거되는 신부의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분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찾은 다섯 번째 의미는 숫자 22에 관한 것인데 이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22번째 그 글자인 타브 TAV의 그림 기호가 십자가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파벳을 창조하실 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각 글자의 그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가 22번째 편지에 사용한 그림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네 가지 방식 외에 다섯 번째 방식, 즉 십자가 표징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 표식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 그분의 아들의 소유로 구분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22와 TAV에서 찾은 다섯 번째 의미였습니다.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24번은 꽤 자명한 사실이죠. 그분들은 24명의 장로였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에 들어간 후에 언급됩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봉이 깨지기 전에 이미 천국에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비밀로 간직해 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갈 겁니다. 저희는 곧 출발할 거예요. 우리는 휴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과 모든 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황홀경과 같은 환상이었다. 말 그대로 휴거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회개할 시간조차 없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수마일이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는 평소와 같다고 느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징들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심으로 탐구하여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개할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우리 모두와 함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